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십자가는 걸림돌인가 영광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 묵상지 나눠 받으셨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난주는 어제는 첫 번째 날이 보냈고 두 번째 날에 보시면 핵심 주제가 맨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요거 혹시 있나요? 그래 여기? 네, 거기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단순한 사람을 둘로 나누는 기준이다. 어떤 이는 시작. 어떤 이는 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룰 거예요. 십자가는 인류를 딱 둘로 딱 가룹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되지만 어떤 이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과 영광이 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감동적인 설교가 안 될 것이고 들어도 이게 뭘까 뭐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방법을 따라 묵상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건 마틴 루터와 존 오웬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동일한 역사를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같은 주님을 믿는 분들로서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해를 좀 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는 어떤 이에게는 미련하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 되냐?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요. 여기서 거리끼는 것, 이것이 원어적 의미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어떤 돌뿌리가 있어서 딱 걸려서 넘어가듯이 이 거리끼다는 것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거리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느냐? 그럴 때 주된 이유는 십자가가 사람의 지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걸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궁극적인 죄악이 지적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지적 교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된 것도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지적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일까요? 안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엄청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평화 이루어야 된다고 다 메시아 오시되 다 전쟁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들의 신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를 엄청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 시대 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막강한 군대를 이루시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오셔서 군사를 모집해서 지금 유대 땅을 무단으로 점령한 로마의 세력을 완전히 뒤집는 메시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전 세계의 도성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 될 거로 만드실 메시아를 그들도 뭐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갈릴리 변방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가 되지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한 영혼을 귀신이 지배했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을 볼 때 그들도 기대를 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근데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메시아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의 주 활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셨지요? 갈릴리였습니다.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되시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안 돼요. 한 번은 억지로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탁 추대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 하셨죠?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도망하셨습니다. 산으로 막 도망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다가 그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나는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죽는데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걸림돌이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교만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똑같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명예와 권능을 중시 여기고 헬라인 그리스인에게는 지혜와 철학을 중시 여기지만 십자가는 철학도 패하고 지혜도 패하고 교만도 패하고 어떤 지적인 교만도 전대 패해서 십자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으로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늘 주제의 설교 제목이 뭐죠?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영광.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 두 가지 반응 때문에 그랬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 소극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뭐 했다고요? 깨달았기 때문이고 다 공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무언가를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견된 사실을
곱씹고 묵상할 때 십자가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번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 십자가가 재현될 필요는 없지만 그 발견된 사실을 곱씹을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깨닫고, 근데 깨닫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고 뭘 발견해야 되냐면 마틴 루이스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 뭘 봐야 되는가? 제가 교환의 두 번째 라인에 아주 작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고백. 영광의 주. 십자가에서 뭘 보셔야 된다고요? 영광의 주입니다. 십자가에, 잠깐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신가? 그럴 때 다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이 말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은 또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매달려 계시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음을 가질 수 없는 그분이 죽기 위해 달려 계신다는 것.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죽음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작은 못에 매어 달리고 계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물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함 속에 계시고요, 생명의 주가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생명만 계신 분은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죽음을 경험하고 계셔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바라봐야 돼요. 자, 뭘 먼저 보라고? 영광의 주입니다. 두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은 뭘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완전한 순종.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 또 하나의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고 계신 분이 죽음을 맞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두 번째, 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좀 전에 영광의 주.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어제는 봤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일도 볼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완전한 뭐예요? 순종이에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을 보여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맞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 다 강론을 제가 오후 예배 때 다 드렸는데, 거기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을 찬송하는 가운데 마지막 목적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분이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의 주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보도록, 뭘 저렇게 하시려고 창조자가 작은 못에 매달려 있을까? 본인도 엄청 힘드신데 왜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을까? 그걸 보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만드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창에 찔리면 아프고 가시면에 찔리면 고통스러운 것이 뻔한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극치를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단순히 나 죄 용서 받았어, 그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영원토록 우리를 즐겨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가 더 있어요. 마틴 루터가 여기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복음을 아주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뭘 바라야 되냐면, 한번 마지막이니까 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뭘 마지막엔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계속 바라보면 마지막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게 은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라고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했을 때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방향을 틀었을 때도 아니고,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도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더 나아가서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였도다. 화목하였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그때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이가 2027 뭐 이런 분 없잖아요. 그때 아무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영광의 주께서 완전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 어제 설교 뭐만 남는다고요?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에 자랑이 이제 완전히 뭐예요?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 자랑할 거 많았던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것만.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요? 십자가. 삶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도대체 뭔데? 영광의 주,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면 한 번만 속된 말 쓸게요. 훅 들어오는, 정말 언젠간 훅 들어오는 성령의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거 못 경험하고 천국 갔다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처음 뵀습니다. 이런 꼴 나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존 오웬, 마틴 루터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존재와 관념과 철학과 사상이 바뀐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 높이며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